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야고보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 제목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예? 하나님과 뭐 되지 마라? 원수가 되지 말라. 충격적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답니다. 그것도 성도들이. 자, 지난주 말씀이 야고보에 의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다른 말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 버리고 주님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되는 두 번째 뭐라고요? 교만하면 하나님 원수가 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4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기에 여러분들이 더욱 큰 은혜의 동그라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더욱 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이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요. 목을 고쳐 세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더욱 큰 은혜 누리는 겸손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목사가 변함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제가 대단한 설교가고 화려한 언변가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 말씀 들었던 말씀일 수 있고 또 박 목사가 비슷한 얘기 할 수도 있고 예전에 반복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귀를 여시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에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자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만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을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1절, 12절은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말래요. 그게 12절까지고 13절부터 17절은 우리 인생에서 네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쉽게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먼저 11절 다시 보시면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고 합니다.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야고보 사도는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이 비방이나 판단 자체가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12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너는 율법의 준행자지 네가 율법의 입법관이나 재판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입법관 재판관 자리에 앉았느냐? 그러면 그 입법관과 재판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다.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세요. 자, 우리가 참 남 판단 많이 해요. 그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판단 많이 합니다. 그런데 판단하고 우리가 또 지혜로운 자들은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 그랬거든요. 자, 판단과 분별의 차이가 뭐예요?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자, 차이점이 뭡니까? 기준의 차이점입니다. 자, 내가 내 기준 갖고 하는 건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 그런 판단이고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으로 하는 것은 그걸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는 바라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분별하는 거예요. 화목제할 때도 분별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이 선택이 이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하니까 분별하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느낌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는 옳다 그러다 이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판단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판단한다. 내가 어떤 누구 대상을 혹은 현실을 상황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판단이 판단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자, 가령 그 사람을 판단한다 할 때는 자, 그 판단이 옳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 다 알아야 되는데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동기에서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그런 일을 했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일단 동기를 몰라요. 자, 그 사람 마음을 몰라요. 속을 몰라요. 그 속에서 무슨 지금 뭐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그 상황 컨텍스트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그 사람 속마음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뭘 판단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판단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판단이라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을 뿐더러 옳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고 사리에 맞지 않다.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묻는 거예요. 왜 판단해요? 왜 판단하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묻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예? 넌 하나님도 아니면서 네가 뭔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함부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형제나 이웃이나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판단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뭐 이렇고 저렇고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전철에서 애들이 막 떠들어. 애들 막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애이 가정교육을 저렇게 시켰다고. 근데 뭐 아빠처럼 보이는 아빠 같아 보이는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애를 자제도 안 시키고 뭐라고도 안 하고 이렇게 물끄러미 애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저 아빠가 애 가정교육 참 요즘 부모가 문제로 손가락질하면서 막 지적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같이 동행하던 어떤 다른 분이 대신 사과하면서 죄송하다고. 저 사람 오늘 아내 장례식장 다녀오는 길이라고. 자, 그러니까 그 말 하니까 이제 그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 다 멈추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그 아버지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고 나면 방금 전에 판단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판단으로 전환돼 버려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한 주먹밖에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판단하다 해도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상대방 입장에 처하지 않으면 왜 그런 말 행동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수를 알겠어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 속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이 됩니까? 가장 모르는 게 자기 자신.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왜 그런 뻘짓했지? 그런 엉뚱한 짓을 벌렸지? 사실 세상에 제일 수수께끼 같은 게 자기 자신이에요. 제일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야. 자, 그런데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겠어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선악과 따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어서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건 사실 죄성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는 거예요. 넌 누구에게 도대체 이웃을 판단하느냐?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네 자신도 모르면서 네가 뭔데? 무지한 네가 함부로 누구를
재단하고 판단하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누군가 판단하고 막 입이 간질간질하고 뒷담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이 귀에 들려야 돼요. 자,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건 달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타나실 때가 온대요. 판단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에게 우리가 이런 참 귀한 그 덕목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하여튼 총리가 됐잖아요. 아버지를 모셔왔어요. 형제들 다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가 사라진 거죠. 근데 형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왜? 아무래도 요셉이 뒷거리 있을 것 같거든. 복수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수하지 말라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복수하지 말라고. 잘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마음을 달래죠. 그때 요셉이 어떤 말을 해요?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화면 띄워주시면 창세기 50장.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야,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영어 번역을 보면 더 이게 은혜가 돼요. 보십시오.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까? 은혜되지 않아요? 네?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We are not in the place of God 해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면 안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죄성이 작동한단 말이죠. 생각할수록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 앉으면 안 돼요. 이웃에게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를 앉아있는 것이 항상 문제가 돼요. 너 왜 내 자리 차지했니?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인 주셔요. 너 그 자리 내어놔. 내 자리야. 자, 더 두려운 말씀이 이제 13절부터 이어지는데 보실까요?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함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너희가 이런 존재인데 왜 하나님 노릇하고 사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내용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살 궁리를 하죠.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이후에 결국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장사꾼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경제, 금, 증권 시장부터 해서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 것이 왜 그런가? 포로기 이후에 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친 유대인들이 포로기 이후에 이런 장사 수완을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봐야 되나? 정말 치열하게 살았죠. 전 세계 1%도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 머물며 장사하면 이익을 보겠다는 거죠. 이 자체로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 잘못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계획 잘 세운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MBTI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은 J형이야. J형. 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MZ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J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사람 문제가 뭐예요? 뭡니까? 내일 일을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 내일은 내게 아니에요.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야 내 겁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몰라요. 그런데 1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사실 내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찾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계획 세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계획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을 그 계획에 넣지 않은 것, 그게 어리석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 여러분들 질문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노후 준비도 하고 또 여러분 1년의 계획도 세우고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가운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반성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누가복음 이 어리석은 부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에 노후에 걱정들 많죠. 나 은퇴 후에 나 회사 관두면 나 이직하면 나 나중에 나이 이제 벌써 50대 60대 됐는데 나중에 나 뭐 먹고 살지? 나 뭐 하며 살지? 나도 자연인처럼 산이나 들어갈까?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막 뭐 또 자격증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세요. 똑같아요. 미래에 내가 아직 허락받지 받아서 알 수 없는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여전히 염려, 근심, 두려움, 고민하고 근데 끊임없이 또 막 계획하고 친구 만나서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분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아직 내일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근데 그 계획 속에 과연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당신은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노릇하고 계신 거예요. 멈추셔야 할 줄 믿습니다. 멈추세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I am in the place of God 저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바꿔드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비슷한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사가 잘 됐어요. 막 너무 많이 소출이 걷어져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리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노릇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분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그래서 4장 14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자, 화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사진 보면 자, 안개 속에 빌딩이 쫙 껴 있어요. 우뚝 솟아있는 저 건물 주변으로 안개가 자욱한데 우리는 꼭 우리가 저렇게 우뚝 솟은 건물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저 건물이 아니고 저 옆에 있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저 안개야. 착각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저 건물 같다고 건물이라도 하다못해 건물주라도 되겠다고 그러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거 짊어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저 건물 아니야. 너 저 옆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일 뿐이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6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38년생이시니까 지금 이제 86세가 되실 연세이신데 저는 제 옆에 영원히 계실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어머니를 부산에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임종하시고 부활주일날 비가 억수가 쏟아지던 날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침대에 태워가지고 덮어가지고 손이 쑥 내려와 계시는 거예요. 그 손을 못 잡겠더라고. 우리 엄마인데, 어머니인데. 예? 또 그때만 해도 화장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시더라. 화장하면 불효자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를 경북 성주에다 모셨습니다. 공동묘지에 모셨는데 여전히 그 어머니를 놓지 못하고 살아계신 것 같고 놓지 못할 것 같고
24년 됐어요. 벌써 돌아가신 지가 24년 5년 됐는데 97년도니까요. 근데 24년 동안 경북 성주에 있는 어머니 묘소를 제가 몇 번 갔을까요? 몇 번 갔게요? 3번 갔어요. 3번 갔다니까요. 분명히 어머니 살아계셨던 분인데 사라져버렸어요. 존재가 사라져버렸어. 존재했는데 사라지고 어머니는 없고 가보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가봐야. 빈 껍데기 붙들고 있어봐야 이거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어머니 저기 계시는데 가봐야 마음만 더 착잡해지고. 근데 그 비문을 볼 때마다 어머니 이름 그리고 말씀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거 고작 61년 살고 저렇게 고생했나? 발버둥 쳤나? 욕심 부렸나? 미워했나? 좋아하고 싫어하고 막 이렇게 변덕 떨고 했나? 61년이에요. 우리 61세 되신 분 많죠? 9년 전에 우리 장인이 돌아가셨어요. 같이 합가를 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살고 싶다고. 그래서 한 1년 사시다가 암이 발견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혈액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유언대로 이제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용인 평원의 숲에 가서 봉안당 있죠? 그 낙골당에도 모시지 않았어요. 유택동산이라고 그냥 뿌리는 거. 그냥 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뿌렸어요. 봉안당에 모시면 그분이 거기에 뼈가 그래 자랐다 이래요?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딱 요만큼 한 줌째로. 우리 장인도 사라지시고 어머니도 사라지시고 다음은 누구 차례? 우리 차례. 5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우리 청년들은 좀 가능성이 있겠네. 보세요. 다 사라집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우리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대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우리 화면 열어주시면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스라고 통계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월드 오미터스라고 하는 통계 사이트가 있는데 실시간 사망자 수가 쭉 나옵니다. 사망자 수. 실시간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지금 사고로 죽은 사람, 그리고 무슨 어떤 사람 혹시 없나요? 화면에? 월드 오미터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실시간.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더니 어제까지 4,20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올해 죽은 사람만 4,200만 명이에요. 따따따따따따따 계속 올라갑니다. 4,200만 명. 거기 모든 통계 사이트 실 사이트가 거기 소개되어져요. 일주일에 2명씩, 한 달에 15만 명씩.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예외 없어요. 제가 중앙아시아 갔을 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묘지가 동네에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막 동네 한가운데 묘지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묘지를 산에 쓰잖아요. 마치 죽음이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데 유럽이나 중앙아시아는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여기저기 있어요. 마당에 있어요. 묘지가. 난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삶과 죽음은 진짜 한 뼘도 안 돼요. 한 뼘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돈 벌고 밥 먹고 똥 싸고 계획하고 숨 쉬고 별짓 하면 다 살았어요. 그런데 다 사라졌어요. 차례대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비문이 하나 딱 까작말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걸 어떤 분이 이게 참 멋있는 말이라고 하면서 읽어주시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자, 이게 통계 사이트네요. 자, 넘어가시면 다음 화면 열어주세요. PPT.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야, 이게. 넘기는 자리가요. 자,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는 거예요. 그 무덤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며 삽니다. 사는 게 확실하고 죽은 게 불확실하지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건 확실해요. 근데 내일 살지 안 살지 그게 불확실한 거지.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레슨 훈련하시는데
제일 많이 그 레슨 기간 동안 뭘 배웠을까? 뭘 배웠을까요?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신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을 낮추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수많은 광야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으면요, 정말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을 것 같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얼마나 교만해요. 세상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사실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대요. 자, 궁금해집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경험하면서 이들이 낮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자,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눈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막 바위를 깨니까 막 기적에 물이 터지고 이런 걸 봤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낮아질까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나 뭐 기적으로 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겸손한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신기하죠? 그럼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뭘 경험했길래 그럼 이 사람 낮아졌을까? 네? 죽음입니다. 죽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목도한 게 죽음이었어요. 출애굽해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럼 여자까지 120만 명. 애들까지 하면 더 많죠. 어쨌든 120만 명, 그 단순 산수 계산만 따지면 120만 명 나누기, 자, 40년, 40 곱하기 365 하면 뭐 얼마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루에 사람이 몇 명 죽었느냐? 하루에 82명, 80명에서 100명씩 죽었어요. 산수해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 공동체가 똘똘똘 뭉치면서 이동하고 멈추고 이동하고 멈추는데, 그다음 매일 하루에 100명씩 장례를 치는 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제일 많이 장례 집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장례를 집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아, 죽음이, 우리 옆에서 바로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이 죽음이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알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하루에 80명씩 주는 거예요. 100명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를 처절하게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갑니다. 예외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겠는가, 어떤 가치와 어떤 지향점을 바라봐야 하겠는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노예로 태어나서 나중에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우주 만물의 질서를 막 멈춰 세웠던, 요단강을 멈춰 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겠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멈추지 못했던 건 뭐? 자신의 연수, 목숨, 죽음은 못 막았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소개했던 알퐁스 도데의 왕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되게 좋은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 어느 이제 왕자가 불치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근심이 됐어요. 임금하고 여왕하고 막 울고, 그냥 나라가 이 왕자를 위해서 막 애를 태우는데 엄마가 막 울고 있으니까 왕자가 병상에서 신음하면서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울지 마세요. 나 절대로 안 죽어요. 내가 누군데, 나 왕자인데 이 죽음도 나 어떡하지 못할 거예요. 근위병들이 있잖아요. 대포가 있잖아요. 안 죽어. 내가 왕자의 권위로 내가 물리칠게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지금 죽을 때가 되니까 헛소리 하는구나. 말도 못하고. 근데 이제 왕정에 있던 그 목사가 와서 죽음이라는 게 뭔지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분이 나쁘죠. 내가 왕자인데, 내 절친에게, 그러면 내 이 죽음을 내 절친을 통해서 내 친구들이 많은데, 내 부하들이 많은데 하면서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없다고. 내가 왕자인데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내가 왕자니까 옷 가져오라고. 내가 왕자복 입고 가면 내가 왕자 대우 받고, 내가 그래도 이 나라 왕자인데 하나님도 나를 왕자로 대우해 주지 않겠냐고.
근데 그 궁정 목사가 조용히 차분하게 눈을 들여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그렇지 않다고. 죽음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하다고. 너 곧 마감된다고. 그러니까 이 왕자가 아니 내가 왕자인데 일국에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이 나라가 내 것인데 내가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알폰스 도데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 참 우리가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사는 것 보면 참 여러분들이 너무 아둥바둥 사는 게 어떨 때는 목사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살아야죠 우리. 그죠? 열심히 사셔야죠. 세상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또 귀한 열매들 맺으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냐? 근데 자꾸 자기가 높은 빌딩의 건물처럼 되려고 그런 분들이 보여요. 안개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지향점을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단 1%도 차이 없이 그렇게 우리는 욕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돼요. 네? 보세요.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뭐하러 옛날에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냐고. 우크라이나 전쟁, 뭔 전쟁, 어차피 지득한 게 있으면 다 죽을 텐데 뭐하러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외 있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방학하는 날이 좋았는데 방학하는 날이 또 긴장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통지표 받는 날이었거든요. 그 날이. 우리 어릴 때는 긴장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통지표 받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 받는 날.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화면 넘겨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하나님 심판하실 거래요. 전도서 12장 13절의 다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래요. 여러분 본분이 뭐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세상의 삶 자체가 내 본분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본분이 있습니다. 본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는 겁니다. 세상 짐승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식하면서 그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고요. 뭐냐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남은 시간 알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 몇 년 후에 내 남은 인생 몇 년 남았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째깍 이게 돌아오면 이거 막 숨이 막히겠죠. 한편으로는 내가 죽을 날이 언제다라면 또 뭔가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진실되게 살지 않겠습니까? 참, 이게 딜레마예요. 자,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0편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겠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들인가? 누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내 인생,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남은 시간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국민건강검진을 받고 이제 그 앱을 이제 깔아고 보니까 내 건강 나이가 나오더라고. 제가 50대 초반입니다. 근데 건강 나이가 66세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래도 나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데, 요즘 다이어트 돼가 2끼밖에 안 먹는데, 66세. 우리 아내는 42살. 훨씬 젊게 나오는 거야. 근데 난 66세.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 보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거 보니까 나도 얼마 정도 남았겠구나 알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내 건강 상태, 그리고 나의 삶 보면 대충 우리 삶이 얼마쯤이다 계수되지 않습니까? 계수된다면 지향점이 분명해져요.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진짜 우리 어머니 60에 돌아가실지 몰랐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진짜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주도 갔다고 하시고 막 얼마나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음 우리 차례 아닙니까? 그럼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뜻 물으시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 뜻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안 물어요 근데? 왜 맨날 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막 생떼 쓰고 그렇게 살아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이거 주의 뜻입니까? 주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 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주의 뜻을 물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돼요? 16절 보시면 같이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하시면 안 돼요. 허탄한 자랑, 뇌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뭔 자랑을 해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도 자 화면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17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7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래요. 남은 인생을 여러분 선행하면서 좋은 일 하시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지으신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린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면 살아있는 동안 기회 있을 때 여러분 나누고 용서하고 섬기며 베풀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 보면 다 후회뿐이잖아요. 나중에 뭔 그렇게 욕심을 내. 가장 선한 일이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주님 위한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아멘.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스터디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사님 웩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 웩을 설립하신 그 선교사님이 찰스 스터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 나온 아주 석학입니다. 그런데 20대에 평생 중국 선교를 위해 헌신하다가 웩 선교사, 지금도 웩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의 고백, 일기장에 나온 시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은 인생 얼마인지 모릅니다. 건강하게 주님 섬길 수 있는 이때 여러분 정말 귀하게 섬기다 주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회 주셨을 때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단순히 이 비방 판단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노릇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not in the place of God, 하나님 자리 대신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기를, 하나님 노릇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내일을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장담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노릇하지 마십시오.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계획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묻고 그 계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낮추셨다고요? 인간이 죽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다고요. 다 죽어요.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죽음 앞에 우리 뭐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다 정한 일인데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를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남은 시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뜻 묻고 사세요. 제발 하나님 뜻을 묻고 사십시오. 허탄한 자랑 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함으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서서 판단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노릇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함부로 나의 짧은 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모든 그런 실수와 잘못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 낮추신 것처럼 죽음 앞에 낮추신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죽음 앞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을 물으며 살게 하옵소서. 허탄한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욕심 때문에 끌려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기회 있는 동안 주님 위에 살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지하여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형제 자매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여서 하나님 노릇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노릇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호흡이 있고 건강할 때,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